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교독하지 않고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을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 처음 사랑이 뭐죠? 누구와의 사랑이죠? 예? 처음 사랑. 아내와의 사랑입니까? 남편과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아주 순수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 순수한 사랑 가운데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어떤 조건 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남녀가.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 부부도요, 뭐 다른 거 안 봤습니다. 그냥 만나서 연애하기 시작했는데, 뭐 아내의 뭐 조건을 보고 저희 조건을 보고 그런 거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만나서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열렬히 사랑하였지만은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사랑에도 아무런 조건도 없었는데 사랑에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을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이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어떤 위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하는 이 말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절실하게 찾고 있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게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이 생시에서 이야기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술람미 여인이 곁에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겐 좀 이런 것이 익숙해질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주님 알려주시고 대화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등 뒤에서 정말 듬직하게 마치 어린아이들 뒤에 아버지가 부모가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듬직하게 지켜주시는 게 늘 느껴졌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주위에 어디를 둘러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 느끼면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부부 사이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지금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수록 결론은 뭐 다른 거 다 뭐 얘기하지 않고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찾듯이 또 그냥 언젠가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지.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하는 이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내 곁에 없어도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것이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관계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위기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위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저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솔로몬이 처음부터 술람 여인을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왕의 신부로 만났다면 신분이 술람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죠. 이 신분이 다른 이들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술람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습니다. 목동과 포도원직의 사랑, 연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이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옆에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화려하게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전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대단한 왕처럼 어떤 정말 영웅처럼 이렇게 오셨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신분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과 만나게 한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했나요? 하나님을 알게 했나? 무엇을 인해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8년 동안을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8년 동안을 그냥 예배를 다 드렸어요.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그런데 8년 동안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주일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제게 임했을 때 말씀이 제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고 제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동안 그냥 끼고 다녔는데 그냥 슬쩍 보고 말았는데 그날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제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멀어져 있던, 상관없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끊어져 있던 관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각각이 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셨어요.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아는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관계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열정이 점점 식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냉랭해진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세상을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전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그게 다시 그리워지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몰랐다면 모르겠지만은 알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 신앙이 좀 식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정말 회복하고 싶고 전처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매달려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2절, 3절을 보면은요, 술람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막 성환을 막 찾으러 다녀요. 막 헤매는 거죠, 그냥. 연인을 찾아서. 거리에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연인을 찾기 위해서. 신앙인에게는요, 어떤 일보다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립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걸로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은 좀 나중에 하지, 그렇게 미루어둘 성질이 아니에요. 절대로 양보해둘 성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술람의 여인요, 드디어 솔로몬을 만나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4절에 보면은요,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니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두 사람은요, 자기들만의 방에서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사랑은요,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 더 견고해진 거예요. 비 오는 이 땅이 더 견고해지지,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 저는 이제 당신과 함께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전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 여인이 솔로몬과 다시 만나서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주님을 내가 만났지?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지? 내가 지금 교회에 지금 왜 나오고 있는 거지?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시 내 신앙은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식은 채로 그냥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무덤덤한 이 어떤 신앙생활이 계속 만성화되어서 위기감조차도 느낄 수 없는, 혹시 그런 상태가 내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충성과 어떤 그 사역을 한다 하도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면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이런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신 교회, 그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어떤 자기들끼리 만나서 노는 거죠. 세상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혼 때 사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신혼이 있잖아요. 신혼이 어떤 3년이고 5년이고 몇 개월인 분도 있지만은 신혼 생활 한번 지금 이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혼. 직장에서도요, 아내가 보고 싶고 또 남편이 보고 싶고 사는 건 풍족하지 않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 얼굴만 떠오르면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뭐 좀 사주고 싶고, 남편 얼굴 떠올리면은 가서 옆에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러지 않았어요? 홍 장로님 그러셨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요, 그 마음이 붙어 있다는 거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짧은 순간이라도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식은 부부 어떻게 됩니까?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부부는 그래요. 늘 같이 집에 있어요. 근데 딴 생각들 하고 있어요,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아예 완전히 떨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몸도 떨어져 있고 마음도 떨어져 있고.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부부라는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죠. 애들 때문에 살지 뭐, 이러잖아요. 애들 핑계를 또 대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멀어진 성도는요, 어떻게 되냐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뭐 그래 남들보다는 내가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기도한다는 식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껍질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형식만. 알맹이는 빠져 있고 그 모습으로 점점 버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하지만은 나하고 떨어져 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커다랗게 짓고 아무리 뭐 세상을 바꾼다 하더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그건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여태까지 믿고 있고 목사이지만은 이런 거 다 떨어져 놓고 정말 한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요, 시간이 간다 해도, 세월이 나이가 먹어간다 해도, 30대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어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여러분, 부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40대, 50대, 60대, 70대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원숙해지는 거예요. 40대는 40대의 사랑을 하는 거고요. 50대는 50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의 깊이가 더 떨어지고 사랑의 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주셨고 그 특징도 주셨고 아름다운 관계를 그때그때 다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처음 내 사랑을 잃은 것 같으나 나는 주님 말씀을 들어도 지금 냉랭해. 반응이 내가 없어. 그러면요,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그것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요, 다시 그 은혜의 자리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던 날 다시 그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거는요, 사는 길과 죽는 길로 나눌 때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조금 좋아지는 길이 아니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도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너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너의 처음 사랑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사랑이 어디서, 그 열정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열정이 식은 에베소 교회처럼 스스로를 만족하게 돼요. 신앙생활 만족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잖아. 오늘 도장 찍었어. 이런 생각. 교회에서 나 이런 사역하고 있어. 괜찮지. 그런 생각. 이것으로 여러분 진정한 위안이 되나요?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위안이 되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걸로 인해서 나의 자녀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컨펌이 되나요? 제가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어떤 그 연결됨 없이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만 전한다면요, 그거는요, 알맹이가 빠져있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냉랭한 채로 전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결정한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드라마 장면이 저는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라마를 옛날에 본 게 이럴 때 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막 이 남자가 막 한 여자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난 거예요. 바람나가지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뭐해? 마음은 그 기집애 같이 가 있으면.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가 있다니까.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 몸만 교회에 있는 상태.
예수님은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이나 네가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너 자신이에요. 너 자신, 우리 자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열중하고 있는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세요. 주님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존재로 계시는지,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인물로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께 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역이나 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뭘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봐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얼마나 내가 중심, 그 마음을 나한테 쏟았는가, 얼마나 나와 함께 있었는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얼마나 말씀과 함께 살았는지, 그것을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것은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활이 든다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제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사모하면서 가셔야 돼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습관 때문에. 그래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이제 다 버리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세상 그런 것을 사단마귀가 가지 못하게 세상 일로 자꾸 만들어요. 이 일로 만들고 저 일로 만들고, 그 일이 중요한데도 알면서 그 일을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게 사단마귀가 우리를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과의 은혜의 그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겸손하게 나가면은요, 겸손하게 나가면 반드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벌써 6월이에요. 제가 온 지도 이제 1년 반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6월 첫 주. 올해의 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시간을 한번 스스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술람매 여인이 다시 솔로몬을 만나 사랑을 회복하였듯이 주님과 만났을 때의 그 열정, 그 설레임,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신앙의 전성기로 한번 들어가겠다, 신앙의 전성기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축복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